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입니다. 비록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인은 간구에 응답하시고 영혼의 힘을 주신 여호와를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시인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여랑조차 주께 나와 감사할 것을 확신 있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지속적인 보호를 간구합니다. 1절에서 3절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다윗은 예배자로서 성전뜰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전심이란 원어적으로는 내부 인간, 마음, 정신, 의지라는 의미로 자신이 가진 모든 정신과 의지와 내면의 모든 관심과 감정까지 하나님께로 향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감사란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전심을 담은 감사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 감사가 감사로 머물러 있지 않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며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속의 감사로 끝나지 않고 입술의 찬양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생각의 감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과 생각의 감사를 넘어 입술의 찬양과 삶의 감증으로 감사를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1절 하반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곳이 신들 앞에서라고 묘사합니다. 신들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왕이나 권세자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등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들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믿음을 쉽게 드러내기 어렵거나 불편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형식적인 모습이 아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의지와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인정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산 가운데 하나님을 숨기기보다 당당히 드러낸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를 날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주의 성전을 향하여를 직역하면 당신의 거룩한 성막 앞에서 당신이 거룩한 성막을 향하여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성막을 통해서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 제정하신 곳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와 제사와 찬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소에 나아가 온전하게 경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은 변치 않는 사랑, 언약을 지키시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성실하심은 환경과 형편, 때와 정수를 초월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불변하시며 한결같은 사랑,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할 뿐 아니라 환경과 조건을 초월합니다.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신과가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는 감사가 참 감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잊고 있는 자는 2절 하반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언약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경의를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은 주님의 도를 노래할 세상의 왕들입니다. 신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다윗은 세상 통치자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을 언급합니다. 다윗은 4절에서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의 주의 입을 말씀을 들으며며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주변 왕들로부터 감사와 찬양을 받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낮고 천한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낮은 자를 친히 굽어보시고 오만한 자의 마음과 생각까지 모두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작고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여호와 영광을 드러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 살 때 세상 앞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선포될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고난 속에서 확신하는 구원입니다.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라는 표현을 통해 환난에 당하고 고난에 당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소멸하지 않으시고 생존케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여호와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적보다 강력한 능력과 전투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고 힘을 주셨고 시인의 원수들이 분노를 잠재워 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상해 주시리이다 라고 한 표현은 원어적으로 완성하다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약속된 모든 언약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실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미 경험한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경 속의 하나님을 또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될 때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의 신실하심을 입증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할 뿐 아니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